우리 함께 볼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놈과 음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부르신 것 같이 이삭을 택하여 부르시고, 또한 그에 이어서 야곱을 택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은혜 안에서 택하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자녀가 누릴 축복도 너무나 많지만은 자녀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하냐? 바로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에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한 이유를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쓰시겠다, 나를 향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죠. 미쁘신 하나님이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대로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잘 마치기 위해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누릴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강하고 그리고 또한 부탁할 것이 있다는 거죠. 오늘 1절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다른 것으로 강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고 했죠. 여러분, 율법은 또는 종교는 또는 철학은 들을 때는 좋습니다. 그리고 당장에 적용하고 뭔가 눈에 보이는 변화가 금방 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나 그것으로 나를 강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떤 영향은 줄 수는 있겠죠. 작은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은 결국 살리는 것은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함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을 만났을 때 그 영혼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 세웠습니까? 바로 세 가지 직분에게 기름을 부어 세웠습니다. 첫 번째로는 왕, 그리고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 이 세 가지 직분의 일을 하셨다는 거죠.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먼저 아담과 하와 이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게 되어졌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죠. 그러한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예수님이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은 우리를 위해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해진 거예요. 예전에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은 짐승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나아갈 수 있었거든요. 피제사를 통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이 돼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현장을 보세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을 믿고 자기가 가진 것을 믿고 자기의 위치를 믿고 여러 가지를 믿고 있지만은 결국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는 운명과 사주팔자 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마귀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말로는 귀신이 어딨냐, 사단이 어딨냐라고 하지만은 결국은 종되어서 그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참 왕이 되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그 믿음을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은혜로 선물로 주셨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완전하게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일하신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우리의 주인 되셔서. 그것이 우리가 받은 축복이요, 우리가 영원토록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이지만은 우리가 누리고 천국에서도 누릴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로 강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혼자서 은혜 받고 내가 힘 얻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전달되어지고 전파되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이 은혜의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현장에는요, 지금 복음이 없어서 갈급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목말라 있어요. 입천장에 붙었다고 했잖아요. 후대들을 봤을 때는. 그리고요, 반대로 굉장히 충성된 자들도 하나님이 예배 두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자도 예배 두셨다는 거죠. 그러나 증거하는 자가 없다고 한다면은, 전파하는 자가 없다고 한다면은 그들은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 전파하는 자로 하나님 누굴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들은 것을,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누릴 축복이죠. 그래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누리지만은 이 복음은 누룩과 같이 번지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으로 은혜를 누리고 강하고 그것으로 행복하면은 우리와 관계된 자들에게 이 복음은 증거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확산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누리는 거죠. 이 모든 축복을 누리기 위해 반드시 이루어질 이 사명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누릴 축복은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의 방향, 나의 영적 시스템을 준비하라. 그것도 결국은 그릇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은 누릴 자세. 너무나도 많이 듣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여기까지는 좋죠. 근데 뭐라고 했어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거는 별로 안 좋아해요, 사람들이. 근데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고난받기 위해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러 고난받으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뭐예요? 복음을 위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각오하고 있어야죠. 근데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피하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완전한 축복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삶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삶을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들을 뭐로 부르셨습니까? 4절에 보니까 병사로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군대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군대에 입대하게 되면은 국가에서 모든 걸 책임져 주잖아요. 요즘은 뭐 다 핸드폰 가지고 가서 막 실시간으로 막 인스타로 막 올려요. 군인들이. 그렇죠? 근데 어쨌든 군대에 들어가면 입는 거, 먹는 거, 자는 거 다 국가에서 책임져 주잖아요. 이와 같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나니. 아니, 군인이 오늘 뭘 먹을까? 내가 오늘 잘 곳은 있을까? 그리고 내가 입을 옷은 있을까? 걱정 안 한다는 거죠. 그렇죠? 왜요?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모집하신 거예요. 그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들은 세상의 것 걱정하고 염려하고 마음에 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에 우리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나머지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이 정원교회도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정말로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머지 모든 것들은 내가 다 책임져 줄 테니까 너희들은 내가 원하는 것에 심부름해라. 내가 보여준 것, 내가 언약한 것, 그것에 집중하며 정말 어떻게 이 축복을 누릴까 날마다 기도하며 인도받아라. 그것이 너희 정원교회가 누릴 축복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로 우리가 이 축복 속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들은 경기하는 자로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축구를 잘해도 그 축구 규칙대로 안 하면 소용이 없는 거죠. 뭐 당장 뭐 들어간 지 1분 만에 그냥 퇴장당한다고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경기하는 자는 뭐예요?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하는 거죠. 이 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령이 내주, 인도, 역사하시는 그 완전한 방법. 그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깊은 묵상 속에,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오는 것입니다. 무엇이 와요?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이. 오직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죠. 우리의 능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는 것이죠. 무엇은요? 하나님의 일은요. 그래서 우리들은 경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쓰임받는 자로 우리들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성공의 관을 얻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의 관을 하나님이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들을 농부로 불러셨어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남을 살리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그 열매를 맛보고 그 축복을 누리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먼저 나를 살리는 영적 시스템, 그것이 올 한 해 우리에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거예요. 그 기본 중의 기본이 바로 이 예배의 축복이요. 그리고 이 예배의 축복 안에서 정말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농부와 같이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디모데후서 2장을 통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은 인내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세 번째로 무엇입니까? 7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범사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이잖아요. 우리가 아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더하신다는 거죠. 그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8절에 보면은 내가 전한 복음대로라고 했고, 예전 성경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복음이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나의 복음. 그리고 내가 전한 복음. 결국은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집중하고 가장 누릴 축복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 복음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 특별히 지금 고난주간이잖아요. 날마다 이 복음을 묵상할 때 정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어떻게 인도받았어요? 정말로 이 군사같이 경계하는 자같이 수고하는 농부와 같이 인도받았었거든요. 그 3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그리고 3년이라는 공생의 기간 동안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법대로, 그리고 정말로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며 그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그러면서 어떤 축복을 누리셨어요? 먼저 이 축복을 누리며 그것을 제자들에게 또 전달하는 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우리들의 누릴 축복은 무엇입니까? 정말 믿으신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날마다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릴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릇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14절로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일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떤 자입니까? 말다툼하지 않는 자. 14절에 보니까 쓸데없는 변론하지 않는, 그렇죠?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에 힘쓰는 사람. 우리는 날마다, 새벽마다, 그리고 매일마다 24시간, 그리고 자기 전에도 정말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남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나의 삶을 드리는, 나를 드리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참된 기도의 축복이죠. 그 축복을 누리면요, 어떠냐? 행복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존재 가치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축복입니까? 거룩하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모든 선한 일을 할 준비를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누릴 축복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24절에 보니까 다투지 아니하며 온유하며 가리키지 않으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인내할 수 있는. 여러분, 인내할 때 그것이 마치 참으니까 종된 것 같잖아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밑에 사람이 막 참잖아요. 안 좋은 거 봐도 막 참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고 하나님의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받기 때문에 우리들은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함으로 뭐래요? 왕노릇한다고 하셨죠.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분명한 성취된 언약이 있습니다. 사명이라고 하죠. 그 사명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 속에, 그리고 말씀 속에, 정말로 최고의 영적 상태 속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귀 쓰시는 그릇으로 날마다 인도받는 우리 모든 정원교회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집중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인도받으며 날마다 주 앞에 나를 드리는 우리 모든 손님들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0장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